설교도 잘해. 나보다 잘해. 근데 나는 그 친구하고 설교를 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영성 설교를 하는 거야. 영성 설교. 그리고 그 친구는 말씀 설교를 기립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설교는 기도의 영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 나는 그 설교하면 이 시간 기도의 영에 올라갑니다. 이런 설교하는 거고. 네. 그런 스타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게 교회가 부흥 못 시키겠더라고. 좀 신비로운 얘기를 내가 자꾸 해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처자식이 굶어요. 학습지 나가야 돼, 아니면. 학습지 내보내시겠지,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 권모 목사님은 지금도 뭐 거의 매일 전화요. 목사님 영성 설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크게 목회하면서 나는 목사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 설교에 눈이 뜨는 순간 내 인생은 다 끝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딴 세계예요. 아멘하는 자들만 복받을지어다 할 때는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영성 설교하는 사람은요, 이번에 이천수 목사님이 80대 후반에 지난번에 처음 갔었습니다만, 인천 산석계 침례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80이 넘어서 설교해도 은퇴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게 영성 설교의 특징이에요. 영성 설교의 특징은 여자가 설교해도 여자가 못 느낍니다. 영의 세계니까. 여자가 설교해도 그대로 은혜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성 설교 안 하고 일반적인 말씀 설교할 때는 여자니까 저렇지, 할아버지니까 내려와야 되겠네, 그 생각합니다. 근데 영성 설교할 때는 세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습할 만한 교세는 없는가 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목회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할 때 되면 내 비전을 얘기해. 저는 항상 선교 비전입니다. 설교라는 건 어떤 비전을 얘기해줘야 되거든. 네. 그 다음에 8번에 가서 목회자가 성격이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고 창피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성도랑 같이 밥을 안 먹고 혼자 밥 먹고 그러는데 그거는 목회자의 탤런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일찍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성격이 좋아야 돼. 친구를 많이 만들고 교인들이 막 찾아가고 이런 걸 좋아해야 돼. 9번 보세요. 9번.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이래야 돼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다윗을 예수님 제자라는 거야. 막 드라마 보다가 막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막 서로 칼싸움 했다고. (1번) 이 별명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 성경 엄청. 어저께 저녁에도 한 타임 강의하고 100만원 드렸는데 주혜홍 목사라고 성경 통독 90일 저자가 있거든요. 그냥 수시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비싼 강세 붙이면서 어저께 딱 1시간 설교가 계속 강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엄청나게 나와서 강의. 딱 90일 만에 일독을 하는 팀들이 이번에도 150명이 여기 땅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1년 안에 일독하는 사람들은 뭐 너무 많고, 근데 딱 150명이 지금 딱 여기 땅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 열심히 성경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읽으니까 성도들도 따라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늘 감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 주셔. 이거 해야 돼. 말씀과 기도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줘야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잘 알겠어.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요 엄청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악을 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 때 하는 음악 3가지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아멘은 하는 분만 드리고 싶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중요한 지난주에 누구한테 줬더니요. 아니 어떤 교회 중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된대. 오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중문교회 대전에 중문교회 교회인데
그 장혜동 목사님 틀어주는 음악이 뭐 찬송가가 연곡표 나오는 건데 자기 자꾸 따라 불러서 은혜가 안 되대. 들여다보고 내 주를 알면 내 주를 가까이 가면 안 된대. 우리 교회는 틀어주면 그냥 자기가 여기서 쏙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만 또 기뻐하겠다는 거야. 11조 낼 때 또 중동교회가. 그래가지고 이거 음악 좀 얻었으면 해봤어.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줬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 알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 3가지 종류의 기도 음악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잖아. 기도 음악 끝나면 나가면 와이프가 마지막에 한참 있다가 끄고 집에 와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 와이프는요 기도를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9번에 보니까 신방과 교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에 목숨 걸어주세요. 뒤에 적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부흥회 때 가서 하는 그런 부흥회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 시리즈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가 목회 중에 시리즈 했던 것을 부흥회 가서 반복해야 돼. 그러면 완전히 내 것 같아. 한 번 설교한 것이 절대 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나도.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하는 거는 시리즈로 해야 돼, 시리즈로. 그것이 성막론을 뭐 1년 했잖아요. 제가 제가 어디 세미나 하다가 이 성막론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제 알려줬거든. 그분이 이제 순복음 교단의 교수예요, 교수. 신학교 교수예요. 정모 목사인데 알려줬더니 이분이 가서 이제 여러분 여기 첫 페이지 보면은 자료 필요하신 분만 이메일로 제 이메일 알려줬잖아. 이메일. 근데 이분이 여기다 이제 이메일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내줬는데 깜짝 놀란 거야. 이분이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성문론을 1년 동안 한 거야.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성문론을 했는데 이게 신학교에서 히트를 쳐. 순복음 신학교에서 히트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하는데 천번산 기도원 주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도곡 기도원이든 기도원에 지금 엄청 다니면서 성문론 시리즈를 하는데 맨날 전화 맨날 민영님 그러면서 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도곡기도 가가지고 목사님 칭찬 엄청 했어요. 이제 도곡기도에서 연락 올 거예요. 아 괜찮아. 당신 열심히 다녀. 나 선전하지 말지 안 하지 말지 그랬는데 안 웃기구나. 그래. 그러면서 성만원도 끝내줬어. 성만원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몇 번 해도 된대. 목사님 이 자료 준비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이 자료를 어떻게 내가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아깝잖아. 절대 아무나 이메일 하지 마시고 성공하실 분만 몇 분 한 사람만 이메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드릴게. 보내드려봐야 사실은요 잘 몰라요. 좀 내가 많은 좀 그 교재를 놓고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혹시 필요하다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인터넷에서 따고 해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한 2, 3일 준비했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띄운 거예요. 가만 들어봤어. 내가 전화했어. 목사님 이거 어디서 따서 어떻게 설교했냐고 자기가 뭐한테 했대. 내가 설교문 줄 테니까 그거 다음 주에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설교문 하나 줬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2, 3일 내내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데 목사님이 준 거 그냥 몇 번 읽어보고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대. 목사님 제가 계속 줄 테니까 해보라. 제가 이 길을 왜 걷게 됐냐면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건 머리 싸움이거든. 2, 3일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머리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교인들의 생리가 그것 때문에 뿅 가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설교에는요. 어플리케이션이 확실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답답한 설교가 너무 많아. 시중에 떠돌아가는 설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부흥이 안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주교하신 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하인조 목사님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회. 그렇기 때문에 X29, 사도행전 29장입니다. 항상 뭐가 있잖아요. 그 머리가 똑똑해서 그분이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했냐? 너. 성령 받았냐? 너.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 설교를 들으면. 근데 노예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부탁드린데 여기서 만약 부흥사 연수원 그런 모임이면 그냥 내로 헤어지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께 아니면 기수끼리 좀 모임을 뭐 10명, 20명이든 만들고 30명, 40명이 더 좋겠지.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좀 회비를 거두면서 난 그걸 좀 부탁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부흥회 다닌 지가 35년 됐잖아요. 뭐 하여튼 엄청나게 부흥회를 다녔는데 뭐 큰 교회 다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 부흥을 해주고 사립을 아예 우리 100만 원 이상 주지 말게. 헌금 안 들어오면 50만 원만 주기. 50만 원, 100만 원 결정해가지고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부흥회처럼 합니다. 여러분 1일 부흥회 왔다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주일 아침이라고 뭐 제가 그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 LSD 친했기 때문에 그 정동교회 이번에 어떻게 했잖아요. 송 목사님 할만합니까? 그랬더니 강단에서 1cm도 못 가게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원래 부흥 강사가 막 다니면서 해야 되죠. 난 막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리교가 1cm 하고 장로교 1cm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난 주일날에요. 내가 부흥회 왔다고 생각. 난 부흥회 강사야. 그 저희는 개척하고 하는 게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부흥회. 올해 부흥회 벌써 3번이나 했어요. 1월 첫째 하잖아. 3월 달에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지지난주에 했지. 제가 또 헌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헌금이 많이 된다. 그걸로 우리 빚을 많이 갚아가는 부흥회. 할렐루야. 2달에 한 번. 아니 안 적으십니까? 싫어서? 그걸 자꾸 알려야 돼. 근데 주일날만 가지고 경쟁하기엔 힘이 없어. 주일날은 다른 자기 교회 가잖아. 부흥회가 안 되면 전 그걸 해요. 매주 목요 영성 집회, 오후 2시 집회, 저녁 7시 집회, 목요일마다. 그때 성도들이 한번 와보는 거예요. 수지에서는 지구촌교회 교회들이 금요일 모임이 있으니까 자기 교회 가지, 주일날 자기 교회 가지, 수요일 자기 교회. 언제서 지구촌교회 교회들을 보겠어? 내 목표는 지구촌교회 교회입니다. 일단 이름이 적어야 돼. 이 동원이잖아. 동원이 잘 되잖아. 그래서 서구 동원을 바꿀까 안 하는데 목요 집회 때 지구촌교회 교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때 믿음의 집 장로님들도 그때 많이 오시더라고요. 목요 영성 집회. 그런 걸 해야 돼. 그걸 공략을 해야 돼. 과감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 걱정하지 마. 다 드릴게 메시지. 앞으로 여러분 20년 목회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어. 2박 3일 하지 말고 그냥 제 것 같아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한번 보니까 여기 11번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이 너무 피곤하게 해. 내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풋인 돼야 되잖아요. 어떤 에너지가 풋인 돼야 되는데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만큼 50명을 100명으로 하려고 그러면 50명짜리가 100명으로 뛰기까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손을 뺑뺑 돌리면 뺑뺑이 돌림으로써 에너지가 들어가서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목회 자기는 막 놀러 다니고요.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하고요. 자기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카페에서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막 기도시키고 뺑뺑이 돌릴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안 하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 어떻게 교회를 못시키고 50을 100으로 높이려고 그러면 내 에너지를 넣어요. 내 에너지. 성도들의 에너지를 뺏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뭐냐니까 설교 한 방에 야 이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유튜브에 뜬 거 한번 너도 들어봐. 특이해. 이분 설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유튜브로서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네, 유튜브로 많이 부흥시켰어요. 내가 좀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히트를 치면 교회들을 뺑뺑이 안 돌려도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아니 부흥 잘 되는 교회들 보십시오. 목사님 설교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목사님 설교 때문에. 김선도 목사님, 김선도라는 이름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지. 설교 잘하니까, 비전을 주고 설교 잘하니까 그래서 모인 것이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요 본격적인 그런 능력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가가지고 목회 현장은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부흥회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돼요. 이 목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이 고쳐진 간증이 있어야 부흥회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자기 교회는 목회가지고 목회를 못해서 몇 명 못 모이면서 부흥회 많이 다니는 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후회가 돼. 60 넘고 70 넘어가. 뭐가 낫겠어 자기한테. 교인이 없잖아 교인이. 크게 목사님들 원로로 앉은 다음에 마음껏 기도 차리고 다니고 마음껏 신학교 다니고 80, 90이 돼도 강의 다니고 그러죠. 박전영 목사님 지금 뭐 90이 되고요. 한 걸음 갑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웃긴 거예요 지금. 웃어주세요 좀. 한 걸음 갑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안 웃는 건 왜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3페이지 가가지고 동그라미 4번에 가서 보면요 성도들이 뭔가를 적을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인포메이션이 new information이 나가요. 설교를 항상. 아니 들어본 거야. 그러면 쉽냐. 이건 새로운 거네. 저는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빠질 수 없도록 항상 시리즈여야 돼. 시리즈. 다음 편에 다음 편 안에 꼭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시리즈로 예고편을 마지막에 예고편을 해줘야 돼요. 3번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문화 설교를 꼭 해야 돼. 그 배경, 은혜 설교로 접목하는 기술. 예를 들면요,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제가 히브리 문화를 배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기네는 항상 기준의 성막들, 성소, 지성소 3단계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항상 동사가 3개 겹친대요. 3개 겹치. 그리고 명사도 3개 겹친대요. 그래서 항상 3가지 질문을 하든지 사랑이랑 한편 충성 올려 절제의 천분 장에서 이렇게 3가지 그리고 나를 향한 덕이냐 아니면 하나님 향한 덕이냐 이웃을 향한 덕이냐 333 원래 8복이 아니라 9복이랍니다.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9복. 또 십계명도 십계명이 아니 첫 번째는 원래 계명이라 나중에 9계명이라고 항상 333 원리를 쭉 얘기해 주면서 축복은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야 되는데 그 휘장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면 길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게 내가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항상 지성소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처음에 야 너 이스라엘의 참 선생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성막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이 말이 뭐냐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손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성소 신앙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은 토라 신앙이야. 토라를 읽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커가지고 그늘지기 때문에 앉아서 읽는 거거든요. 깊이 설명을 못하지만 성소 신앙이야. 그런데 더 깜짝 놀랐어 나다나엘이. 오르락내리락은 이건 지성소 용어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사닥다리가 슐람인데 슐람비의 슐람 그것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이고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오르락내리락을 보리라. 그래서 너는 지성소 신앙이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가 보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인데 거기서 하늘로 사다리가 뚫려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너무 성경에 어긋나서 하기 때문에 납비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네가 하는 설교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이제 뭐
히브리 대학 졸업한 교수들이 이제 뭐 장신대, 감신대, 침신대 이제 들어와 있지만 그 전의 세대에서는 전혀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랍비 설교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히브리 랍비 설교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신앙이 지성소 신앙이야. 거기가 벳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속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들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으면요 다음 시간에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안 오면 엄청난 것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성도님 제가 이거 히브리 대학 가서 배우려고요 엄청 돈 많이 썼고요 라피한테 배우려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이 세종원들에게 꼭 전수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끝없이 이 진리가요 그냥 끝없이 나오는 거 끝없이 할렐루야.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헬라어 끝없이 나오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걸 제가 아가서 설교하는 법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못하고 가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22페이지 보면 아가서를 강의할 때 어떻게 이제 강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가면은 이제 히브리어 강의가 이런 식이니까 히브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법이나 어려운 것을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머리에 쥐납니다. 쥐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설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배경을 해줘야 되니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냄받은 신앙이다. 보냄받은 신앙 하잖아. 보냄받은 신앙할 때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사건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로함이 슐라크예요. 항상 거기에 있는 원어를 히브리어로 풀어줘야 돼요. 슐라크를 풀어줘야 돼요. 그 슐라크가 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로함에 가서 실수라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 메시지가 0에서 6으로 보내지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우린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보내서 오신 사람이다. 맹인은 누구냐? 지가 보낸 걸 모르는 상태다. 바리새인이다. 지가 보낸 걸 모르고 살아가는 니네들이 맹인이면서도 맹인이지 모르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맹인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실로암 얘기할 때 9장에서 그런 변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실로암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풀어주면요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읽고 이런 히브리식으로 풀어주는 게 난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시면은 야 정말 이거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거기 보면 좀 나옵니다만 자 돕는 배필 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돕는 배필 할 때 결혼식에 가면 이런 설교 하시는데 아자르라는 뜻이 아자르. 근데 아자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지키다 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지키다. 왜 돕는 배필이냐? 남자를 지키는 거다. 왜? 바람피지 못하도록 지키고 건강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지키다가 근데 아자르가 또 뭐냐? 파수꾼이다. 파수꾼. 마이가 씹어먹는 대로 파수꾼이 되는 거야. 아자르가 무슨 뜻이냐?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하다는 뜻이다. 누가 현숙한 여인은 없겠느냐? 그게 돕는 배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굉장히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많이 해야 돼. 헬라어도 가면 자 헬라어 로마서 10장 10절을 연구한다. 그러면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하여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가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가고 그러면 의와 구원이 뭐 차이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믿음이고 근데 시인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뭐냐? 말하다가 로게오 로스가 동사죠. 로게오 때 시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호모로게오. 호모는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호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남자인데만 어때요? 그런 사람들 호모예요. 여자인데 어머 박사네 막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호모들입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입니다. 네. 호모는 동시에 말하는 사람 말하다. 그래 구원은 뭐냐? 내 속에 예수가 들어간 것은 믿음 정도로 끝나는 건데 내 속에 예수가 내 입술을 빌려서 말을 할 때 시인이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지 헬라어로 해볼게요. 19장 16절에서 모든 구절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지켰나이다 그래요. 지켰나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키라는데 얘는 지켰나이다. 겉으로 보면 얘 지켰나이다. 아니에요. 노입니다. 노. 원문에 보면 노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헬라어로 테레오 하라고 해서 테레오. 지키라 테레오. 얘는 뭐라냐면 필라소. 혓바닥 깨물어야 되거든요. 필라소라고 그래요. 필라소. 테레오 필라소는 반대말이에요. 왜냐면 테레오는 내 속에 테레오란 말이 가졌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네 속에 있느냐를 묻는 거야. 율법이 네 속에 들어갔느냐,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갔느냐. 얘는 아니요 테레오하지 않았고 무덤에서 병사가 지키듯이 예? 밖에서 지켰나이다. 필라소 했나이다. 그러니까 너 공부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를 하면요 이게 지금 딴 동네랑 비교가 안 됩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한번 저한테 속는 셈 치고 공부하십시오. 돈 제가 많이 투자했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제 교재를 왜냐면 제가 여러분 언제든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날 것들 많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난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 교회를 다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LA 축식교회 아시는 분 물어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였는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해야죠. 그래 처자식 먹고 살지. 환갑에 환장하다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도와줘야지. 전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다 도와주고 살아야지. 근데 저는요 감사하게 이 라인에 줄을 쓴 거예요. 줄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막 난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루에 6, 7번 하라고 막 그리고 한 번 설교한 건 똑같은 거 안 한다는 줄. 왜?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부흥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걸 시리즈로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3페이지 가가지고 성도들이 뭔가를 적용하시죠. 그래서 전도와 새가족부 운영 읽어보시고요. 제가 또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니까 새가족부 운영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5페이지 위에까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회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의 히브리어 헬라어 비교 설교면 설교 기도면 기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수학적으로 보면 교회 부흥이라는 게 다 갖춰져야 돼요. 기도도 이만큼 목사님의 우리가 목회하면서 혹시라도 여전도사 옆에 태웠다가 그 소문이 나면 안 돼. 이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 몇 푼 때문에 받았는데 그 교회도 돌려드리는 거지. 목사님 감사문 드렸는데 주일날 이름 안 나왔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그 땅을 가지고 무슨 얘기 듣고 삽니까? 그거 10,000원, 50,000원 가지고 말이야.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저는 누가 100억 주고 내 자리 달라면 저 안 줍니다. 너무너무 목회가 재밌어요. 100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 1,000억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0억 주면 이 자리 안 팝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결론이 뭐냐면 교인이 대형 교회를 해야 돼. 작은 교회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동네 밥이야 동네. 이런데 모여보세요. 크게 목사님만 큰 소리 치지 조그맣게 목사님 밥 먹으면서도 야도만 티타 맞고 앉아야 돼. 이게 이런 모임이에요. 큰 교회 하십시오. 큰 교회. 감동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건 아니네. 죄송합니다. 감독님. 감독하는 갈비사대 말이라 할렐루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목회는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는 요만큼 우리 교인들의 기도, 요만큼은 우리 교인들 말씀드려요. 요만큼 내 인격이 다 이게 돼. 그래가지고 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이 중심은 뭐냐? 메시지야, 메시지.
연구하십시오. 3박 4일 부흥회 때 우리가 낫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게 종합예술인데, 그 중에 내가 개척을 시작한다 했을 때 이거 다 못하니까 유아식 뭐 같이 해야지, 뭐 땅 위에 지어야지는 다 갖출 수 없잖아. 세 가지는 굉장히 기본 세 가지 할 수 있어. 1번 찬양. 찬양인데 내가 했던 방법은 뭐 개척교회인데 악기가 있겠어, 뭐 있겠어. 내가 했던 방법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 쭉 영의 세계를 끌어올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몇몇 여자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야. 우리 공무원 부인들이 그걸 앞에서 잘해주는데 나는 이제 자 발동만 보면 얘네들이 오라라라라라 막 꿀떡 넘어가. 눈깔 다 돌아가고 혓바닥 나고 나는 그냥 오 저렇게 그러면 오 할렐루야 오 하면서 그냥 오 하고 와 하고 떠요. 이 맛을 보내는데 딴 게 뭘까요? 이거 완전 마약입니다. 마약 먹일지어다. 이 찬양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설교 있잖아. 개척되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은혜가 돼야 돼. 왜 개척교회인지 아십니까? 찬양이 지성소로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찬양이 은혜가 별로 없어. 박자 틀려. 뭐 은혜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 교회 1번 기도하고 싶은 교회 2번 기도를 이끌어주는 목사 기도하고 싶은 설교 이게 있어요. 그 설교 들으면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고 이겁니다. 제가 유형자산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제 만들어서 얼마나 착해.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무형자산을 드리는 거야. 교회는요,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를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설교는 예수님의 메시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면 교회는 부흥해요.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목회를 잘 못하시는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이 흉내를 낼 수도 없고, 저는요, 내가 오늘 설교했는데 별로 일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집에 안 보내고 다 일으켜 세우고 기도 엄청 시켜. 설교 은혜 못 받았어. 한 가지는 은혜 받고 가야 돼. 그날 찬양인도자가 찬양인도였는데 느려 찬양 오시면 빨라야 되고 이게 가야 되는데 느려 터지고 좀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설교를 내가 더 깊이 은혜 있고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 제목 적어줘. 기도하고 아니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늘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데 안수기도 하겠다고 막 근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은 날은 그냥 보내시면 안 돼. 인간 놓쳐요. 다시 안 옵니다. 이 교회. 안수기도 해야 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왜 안수기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온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 내가 10년 전에 개척했으니까 다 10년 안에 사람들이잖아. 딴 교회 영향을 많이 받죠. 내 인플루언스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 내 인플루언스를 어떻게 주냐면요. 안수기도야. 무조건 해야 돼. 안수기도 안 하면 절대 못 합니다. 다른 데서 기도가 엄청 안수기도 합니다. 그 영에 뺏겨가 다 털리고 옵니다. 다 헌금되고 되니까. 주여. 안수기도 고순 안수기도 엄청 힘들어요. 안수기도. 오늘 월요일 새벽 있잖아. 한 주간 새벽 한다고 또 한 주간 출장 나가는 사람도 좋아서 안수기도 받더라. 나 비슷하게 다 해줬어. 월요일 새벽 담임 목사 안수기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 성도들이 나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수기도 여러분 성도들의 생리가요. 안수기도 엄청 좋아합니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야 당신은 양정물이냐 공짜로 양정물도 마신다더니 얼마나 안수기도 많이 받는지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너와 나와 여기 교통하는 할렐루야. 안수기도 그 다음에 이제 끝날라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끝날라 그랬는데 집에 갈 사람 가시고 방광 터질 사람 나가시고 이제부터 진짜 이제 지금 다 가면 진짜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걸 해야 돼. 기도사역. 목회가 잘 안 되고 부흥회가
잘 그 영향 못 주고는 부흥 강사들이 기도 사역에 문제가 있더라. 제가 어느 서울에 그게 감리교였나 하여튼 어떤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봉투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봉투 냈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봉투 낸 걸 공짜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꼭 하나님 앞에 낸 거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서동원 목사님, 박정수 이렇게 다 했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분에 대한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언들이 나오잖아. 근데 내가 무슨 이상한 무당 같아가지고 잘 못하죠. 잘 못하는데 잘은 못하지만 여자만큼 못해요. 왜냐면 이건 잘하는 여자들이 저 신림동의 여자들이 모여있어요. 여자 목사들이 다 그거 하는 목사거든요. 신림동이다. 나는 신림동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제 마포있는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근데 봉투를 이렇게 봤는데 내가 무슨 맞추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맞춰요? 내가 맞추면요 이렇게 해야 돼. 아, 서동원 목사님 키가 170 몇이고 안경 어저께 바꿨군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고. 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 벌써 알았겠지.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해야 돼. 꼭 해야 된다. 적으세요. 꼭 해야 돼. 뭘 하냐면 내가 오늘 이 이름을 봤을 때 내가 이분에게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 그걸 기도로 하는 거야.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 어떻게 하셨어요? 지 마음대로 준비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했잖아. 설교. 솔직히 안 되는데. 그렇게 했잖아. 그게 기도야 그게. 참말로 진짜. 그래가지고 어느 봉투 이렇게 봤어. 이렇게 무명으로 내시면 내가 기도 못 해주잖아. 무명으로 한다고. 이름하고 직분을 줘야 돼. 어느 목사님께 기도해 주는데 김예원을 본 거야. 김예원이 이제 딸을 낳을 것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김예원. 최근에 이름 개명한 거야. 원래 김말숙이었어. 원래 말숙이가 예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발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맞추려고 그러지 마. 네가 얼마나 무당이냐?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그냥 설교를 해, 설교를. 김예원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신다 그러네요. 그러면 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꼭 이거 하십시오. 이것이 저를 오늘 여기 있게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참 바보들이 이걸 못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아주 잘 이게 이분 기도하는데 지금 환상이 보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출기 20장 5절 6절을 보여주네요. 안식을 거룩하게 네가 지킴으로써 너는 큰 복이 있다. 안식을 지키는 큰 복이 있네요.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나 점심을 사는데 이분이 내 앞에서 이 큰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느꼈다는 거야. 왜 그래? 목사님 저 지난주에 빠진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무당입니까 알게? 그래서 그거야 기대없이 다 한 거죠. 거짓말했죠. 기대없이 다 알았죠. 저는 20년 설교 들었는데 이런 설교 처음입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20년 그 설교가 거기지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 지난주에 빠진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빠진 거 얘기 안 했거든요. 내가 언제 빠진 걸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기가 막히죠. 이제 절대 안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떤 설교 중에 제가 이제 부흥에 가면 조금 밀린 11조를 조금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 여기 절기를 내가 적어드리는데 왜 절기를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여러분 교회들에게 절기와 안식이 이런 거 그러니까 헌금 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절기와 안식이 11조에 구약식으로 히브리인들이 받는 축복을 쭉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11조가 늘어나고 새벽기도가 늘어나고 1,000번째를 전교인 다 1,000번째 하거든요. 여러분 1,000번째 하는 게 40,000원씩 내면 결국은 1, 2년 지나면 1,000만 원이 들어오거든. 그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럼 내가 빚을 어떻게 갚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오늘 저녁에 제가 은행에서 찾아서 목사님 이번 설교 듣고
2억 5,400만 원 내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안 내도 되는데 가로 닫고. 그래서 진짜 그날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11조 강조 얼마나 했으며 안식일에서 하도 빠지니까 이 안식일사가 안식 빠지면 뒤신다 죽인다 엄청 한다는 거야. 이 설교는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설교는 인간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거 비밀까지 다 털고 가면 안 되는데 다음에 언제 국민일보에 3박 4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오셔서 깊이 좀 대화하시고. 근데 진짜는요 1대1 기도하죠. 1대1 기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일반 하나님 이 사람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네요. 이렇게 하려니 너무 귀한 걸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디 부흥회 가서 꼭 봉투 보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데 문장고 100만 원, 200만 원 작정해 그러진 않으시고. 그러면 그 기도원 그 다음 주간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 기도원 문 닫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원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기도원 엄청 다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원에 가서 7번, 10번의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헌금이 7번, 10번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한 번은 성경 구절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분에게 말라기 3장 10절을 주십니다. 그거 좀 10절에 말라기 4장 2절 주십니다. 하나님 고치겠다는 거. 치료방송만 웬만한 구절 조금 외우고 있으면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면 다음 주간 또 써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많이 외우려고 그래. 적당히 외우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그 정도도 안 외우고 뭘 목사를 하니? 그잖아. 그 정도 구절을 외워야지. 기도 가가지고 앉아있어봐야죠. 기도 뭐 수천 명 앉아있습니까? 수천 명 앉아있으면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거 다 많이 많아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서 난 그분 정치적으로 뭐 색깔이 다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 성도들에게 손흥원 목사 부흥회 하는데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정광훈 목사 혹시 아십니까? 광화문 정광훈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알 필요 없어요. 네. 그러더니 사장님 적었어? 그래서 이제 기도해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상자에 그동안 들어온 헌금을 다 넣어가지고 통째로 주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제가 설교하는데 저 모퉁이에서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농담을 못하겠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농담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이유가 또 이런 부분도 죄송한데 갑자기 종교색이 나타나고 정치색이 나타나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자 1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고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뭐 이거 너무나 편리한 기도. 그 다음에 깊은 기도가 뭐냐면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좀 속에 있는 거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넘겨짚지는 마세요. 넘겨짚으면 큰일 납니다. 속에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 성경에 있는 걸 그냥 하세요. 성경은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돼요. 그 한나의 기도 중에서 사무엘을 바친 기도, 임신에 앉아서 사무엘 바친 기도도 있지만 그것만 있겠어요? 아들 갖다 실로에 갖다 바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한나가 불인나의 고통을 받으면서 억울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도 있고 그런 것이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훈련하는 걸 좀 오랫동안 배워본 적인데 그러면은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 사람이 기도했죠.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 안진병이 고쳐주세요. 이 박수엘레마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애니아가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데 애니아 병석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비다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내 속에 예수가 없을 때 구약시대 때 했던 기도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다이렉트로 하는 거 다이렉트로. 뭔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어서 내게 좀 일어나 걸어라.
애니야야 네 자리에 정돈해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기도가 바뀐 시대에 내 속에 예수가 하는 기도를 다이렉트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주님의 말씀이니라. 사랑은 따라, 사랑은 따라. 3년 안에 일으켜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해야 돼. 안 그러면 이단돼요. 아시겠어요? 부흥회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부흥회 가가지고 홍기도 한다 그러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사람 하늘과 땅과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을 주옵소서 하면 헌금 안 들어와요. 그 기도를 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니까.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요셉의 축복이 보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나 귀한 거 알려드린 거 괜찮겠습니까? 세미나 비용 얼마 냈습니까? 많이 내셨죠? 돈을 많이 내야지 이게 귀한 거구나. 제가 이 공짜 세미나 해봤는데 공짜 세미나 한 사람한테 엄청 컴플레인 합니다. 밥이 맛이 없다는 서로 목사가 구라만 같다는 키가 작다는 그냥 엄청 궁금해. 근데 이 정도 세미나 원래 30만 원씩 받아야 되거든. 30만 원 내면요 엄청 은혜 받았대. 안 받았는데도 받을 것 같으니까 30만 원어치가 왔다 갔다. 돈을 많이 내야 돼 사실. 그래가지고 기도 사역하는데